감남선 집중훈련 21일차입니다. 자,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21일차 딱 반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시 마음의 뜻을 딱 세우고 여러분 새롭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나의 모든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다른 소리가 안 들리죠. 저는 제가 말하는 소리 외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왼쪽에 지금 빗물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새고 있으니까 빗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망대, 각인, 뿌리가 바뀌어버리면은 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망대,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붕이 이게 남 귀에 안 들릴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누가 교회에 본당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비 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가죠. 날씨 맑은 날은 맑은갑다, 비 오는 날은 뭐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지금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삭겠죠. 겉은 멀쩡한데 다 삭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진짜 마음을 딱 담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제응답 주실 절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 리모델링한 지가 거의 2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미 50년 가까이 넘어가요. 그럼 앞으로 이 건물을 완전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에 감가상각비로 따지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성령 충만인 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 셋들 우리가 전도 선교 정말 하려면은 모 교회가, 우리 기본 교회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고 집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7대 여정 가운데 이 전도자의 삶, 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 62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새롭게 우리 이번에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 걸로 완전히 여러분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전도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심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것, 완성된 것, 그리고 다 이룬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이걸 하려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미 삶이란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은 사명 감당을 못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사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모른다. 이 말은 사명의 방향을 전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정 가문을 살리겠다 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삶이 딱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것을 단단히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완전 체질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30장에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감람산 언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와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다 이뤘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럼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아직 끝이 안 난 성도가 많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답이 안 나면은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끝내셨는데 내가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상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구원케 하셔가지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도록끔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건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하려고 하려면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아닌, 성공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창세전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탄의 출현에서부터. 그 사탄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의 모든 것을 휘잡을 만큼 능력 있고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 배상설이 아닙니다. 모든 게 사탄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왜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느냐?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이 접근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인간은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해산의 즐거움이 아닌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명까지 단축되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제 완전 먹잇감이잖아요. 완전히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 완전히 가둬놓은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가 내 게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이 구원의 역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물건 내가 아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에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다른 종교 다 연구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갈보리 선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안에 가정, 가문, 237 살리는 모든 구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삶이 무너지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치유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구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만든 원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있죠. 정신병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정신병자 아닌 이상에는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망대, 각인, 뿌리 싹 다 바꾸고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끝났다. 자,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홍해가 문제되었습니까? 광야가 문제되었습니까? 노예로 간 게 문제되었습니까? 칼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쫓아간다고 문제가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만난 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 사자굴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문제 삼지 말자. 중요한 거는 자꾸 문제 아닌데 우리가 문제 삼아요. 네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 예수님은 싹 다 해결하셨는데 자꾸 우리끼리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큰일이야, 저게 큰일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사람이 이 말 하니까 복음의 전염 속도는 더딘데 이 불신앙의 전염 속도는 200만 명을 다 불신앙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이걸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불당에 가도 살아남을 정도로,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신천지 10명이 우리 교회에 와도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삶의 기본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될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자꾸 문제 삼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이 뭔가? 삶은 사명이에요. 전도자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은 사명 감당할 수 없겠죠. 사명 감당하려면은 삶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삶을 든든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번에 62가지입니다. 아니 62가지 삶이 든든해진다면은 인생 걸만하죠. 무엇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새로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